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본임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구 네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 4절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저희가 읽은 이 시를 우리가 비탄시라고 부릅니다. 비탄시. 이 시는 대체적으로 다 사울의 박해가 있었던 그 다윗의 아주 힘들었던 10년간의 청년기에 있었던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 바로 이 비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젊은 날에 다시 사울의 칼날을 피해 이리저리 당황하던 그때의 그 위기 상황에서 지어진 시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업적이나 자랑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내세울 만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실상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가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이 말이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이 정말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 잘난 것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런 인생의 부패함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래서 자신의 공로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세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이전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떠올렸을까요? 다윗이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골리앗과의 전투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죠.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삼는 겁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내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끌어와서 그 믿음 위에 오늘 다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 위에 오늘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골리앗을 쳐서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지냈지만 결국 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신실한 믿음 위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위에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은혜 위에 드려진 기도이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위에 드려진 기도만이 그 기도만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믿음 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기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이름 위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조롱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배치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필수적인 조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는 아닌가? 내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는 아닌가?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만약 그것이 아닌 것 같다면 그 기도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 기도는 거기서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 위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내 욕심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에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믿음 위에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위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질까 아닐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 위에 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믿음 위에 드려지게 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믿음 위에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겁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혹시라도 내 탐욕과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바르게 기도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바르게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기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모든 이 나라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일터에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지혜를 우리의 가정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어려운 때에도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병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강건케 하셔서 마음껏 이 무더위 속에도 일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가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이 땅의 수많은 공무원들과 또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또 모든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풍성히 먹고 또 먹고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위치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함께 하셔서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세계의 정세 속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모든 행동과 언행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것에 걸맞는 모습들을 갖춰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